안녕하세요. 유쾌한 우바의 부처 핸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많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길을 나서는 것은 마치 옷을 벗고 길을 나서는 것만 같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동료들끼리 소소하게 도시락을 까먹던 일상도 혼밥으로 연착륙시켰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여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매체가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책의 장점이야 다 열고 해도 끝이 없겠지만, 누군가 말했듯 가장 쉽게 세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얇은 책부터 시작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독화살에 비유되는 만동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입니다. 제자 만동자는 편하고 고요한 곳에 홀로 앉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은 한정이 있는가, 한정이 없는가? 목숨이 곧 몸인가? 목숨과 몸은 다른가? 열에는 마침이 있는가? 마침이 없는가? 열에는 마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열에는 마침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가? 하는 견해들은 다 젖혀두시고 전혀 말씀을 않으신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고 참을 수 없으며 또 그것을 옳게 여기지도 않는다. 만일 세존께서 나에게 한결같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분을 따라 범행을 배우겠다. 그러나 세상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를 따르지 않고 그를 버리겠다. 만동자는 해질녘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예비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세존께서 세상은 영원하다고 아시거든 저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다 만일 세상은 영원하다고 알지 못하거든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은 한정이 있는가, 한정이 없는가, 목숨이 곧 몸인가, 목숨과 몸은 다른가, 열에는 마침이 있는가, 마침이 없는가, 열에는 마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열에는 마침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가 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이것이 진실이요 다른 것은 다 허망한 말이라고 아시거든 저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알지 못하시거든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세존께서 물으십니다. 만동자야, 어떤 사람이 몸에 독화살을 맞아 그 독화살 때문에 지극히 심한 고통을 받고 급기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에 있을 때 그 친족들이 그를 가엾이 여겨 그의 이익과 안온을 위해 의사를 청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된다. 나는 먼저 그 화살을 쏜 사람이 어떤 성을 가졌으며 어떤 이름이고 어떤 신분이며 키가 큰지 작은지 살결은 고운지 거친지 얼굴빛은 검은지 흰지 혹은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지 크샤트리아 족인지 혹은 바라문의 종족인지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어느 곳 출신인지를 알아야겠다 라고 한다든가 나는 먼저 그 활이 산뽕나무로 되었는지 뽕나무로 되었는지 혹은 뿔로 되었는지 알아야겠다 라고 한다거나 나는 먼저 그 궁찰이
소 힘줄로 되어 있는지, 노루나 사슴 힘줄로 되어 있는지, 혹은 실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다 라고 한다거나, 나는 먼저 그 활빛이 검은지, 흰지, 붉은지, 혹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하겠다 라고 한다거나, 나는 먼저 그 활줄이 힘줄로 되어 있는지, 실로 되어 있는지, 혹은 사무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겠다 라고 한다든지, 나는 먼저 그 화살이 나무로 되었는지, 혹은 대로 되었는지 알아야겠다 라고 한다든지, 나는 먼저 그 화살통이 소 힘줄로 되었는지, 노루나 사슴 힘줄로 되었는지, 혹은 실로 되었는지 알아야겠다 라고 한다거나, 나는 먼저 그 화살깃이 메털로 되었는지, 보라매나 독수리털로 되었는지, 곤이나 닭털로 되었는지, 혹은 학털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라고 한다던가, 나는 먼저 그 화살촉은 살촉으로 되었는지, 창촉으로 되었는지, 혹은 창칼로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자 만동자가 대답하기를, 그는 그 독이 몸에 퍼져 죽게 되겠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태어났으므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수가 없으니 우리는 이미 독화살을 맞고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독화살을 맞은 이는 먼저 그 화살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만동자는 머리를 숙여 부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독화살의 비유는 결코 헛된 것에 힘을 쏟지 말라는 말씀이시며, 지금의 자리를 기준 삼고 지금의 자리에서 정도를 걸으라는 뜻이겠지요. 예민한 정도는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세상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상태와 민감도를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마음이 하는 일이야 나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마음의 주인인 나는 없어지고 미친 마음에 끌려가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을 내가 잘 쥐고 있어야겠지요. 오늘은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할까 합니다. 불교의 마음 수행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살면서 짊어지는 마음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책으로, 책을 읽으면서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삶의 짐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답니다. 밖으로 나가기 힘든 요즘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내가 모르던 나의 허상을 마주하게 된답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에서 벗어나 쓸데없이 반응하는 일을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증아암경에서는 만동자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께서 설명하지 않은 것은 만동자의 14가지 질문이고, 설명하신 것은 사성제, 즉 고진멸도라 하셨습니다. 만동자의 질문 14가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까닭은 열반으로 이끌지 않기 때문이요. 4가지 사성제를 설명하심은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헛된 질문에 답을 구하느라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지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